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오되 그저 몸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자들이 좋아하는 무협지의 고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삼국지연입니다. 삼국지의 명장면이 많습니다. 요즘에 중국에서는 그래서 삼국지의 몇 가지 장면들, 적벽대전 이런 건 영화로도 만들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명장면 중에 첫 번째 명장면이 뭐냐 하면 그것은 도원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비와 관우와 그리고 장비 이 세 사람이 복사꽃이 만발한 그런 동산에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각기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그들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떨어져 지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전쟁의 와중에 그들은 각각 흩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관우가 어느 날은 자신이 함께했던 의형제들과 흩어져서 자신이 그저 치부해야 하기 때문에 조조에게 의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조가 원래 난세의 영웅인데 조조는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위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지략가나 영웅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잘 써서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는 사람이죠. 조조는 사람을 잘 봤습니다. 조조가 관우를 보니까 탐이 났어요.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삼국지연에 보면 3일마다 소연이요 5일마다 대연이라 3일마다 작은 잔치를 베풀어주고요. 그리고 5일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물질과 그리고 각종 그들이 기뻐할 관우가 기뻐할 만한 금은보화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관우가 마음이 조조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들 삼국지 읽어보시면 알지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결국에는 생각해낸 게 있었어요. 뭐였냐 하면 적토마를 선물로 줍니다. 한 번 울면 천리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삼국지연의에서 가장 좋은 명마, 그 말을 얻었을 때 그것을 관우에게 선물해 줬어요. 관우가 굉장히 기뻐하고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조조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 많은 금은보화와 또 여러 가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다 줬는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적토마를 보니까 왜 이렇게 감동받냐. 조조가 그렇게 묻자 관우가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비 형님이 계신 곳을 알면 내가 한걸음에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관우의 마음은 일편단심입니다. 관우의 마음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도원결의를 맺은 이후에 그는 한 번도 부귀영화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바꾼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적토마를 선물 받고 어느 날 유비가 처량한 신사가 돼서 혼자 있는 그곳을 찾아가 그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천하 통일의 계획을 갖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도원결의의 의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그날은 그 갈보리 언덕은 배신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익처럼 보일 때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은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다 같이 사라졌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았던 사람들이 단 나흘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배반하고 있던 그곳에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현장에서 홀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참 신앙을 보여줬던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인들끼리 혹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이때에 진정으로 이 땅에서 돈과 명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시대에서 어쩌면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참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 모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불신의 시대, 교회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자꾸만 멀어지려고 그리스도를 멀리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드러내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신의 시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 첫 번째로 그것은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 당시에 요셉이라는 이름은요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에요. 너무 흔한 이름이어서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어느 지방 사람이라고 붙인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흔한 이름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철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혹시 철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아 그러면 몇 사람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만큼 흔한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아리마대 지방의 사람 요셉이다.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북쪽에 있었던 한 지방이 아리마대 지방입니다. 거기 출신의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뭐래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여러분 공회원이 뭐예요? 예수님 당시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었습니다. 70명으로 이루어진 공의회. 거기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70명의 국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지역을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공회원으로 더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 다음 말이 마음이 아픕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는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가 믿고 있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단으로 찍혀있는 떠돌이 설교가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는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지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소위 탄핵을 받아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가 이렇게 써 있어요. 부자 요셉이라고.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는 부유함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는 그 이전에는 자신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9장 38절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곧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그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지냈지만 이 일 후에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물어봤을까? 그것은 이 일 때문입니다.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 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내가 믿고 있었고 따랐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때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공개할 수 없었지만, 나는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설 때 나는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 나는 그를 더 이상 부끄러워할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I'm not ashamed.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신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탐방을 갔었는데, 미국 교회를 도는데 침례식을 하는데 침례식 때 옷을 줘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래서 침례식 때 그 교회는 티셔츠를 입고 물에 빠져요. 근데 그 티셔츠에 이렇게 써 있어요. I'm not ashamed.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세르베 교회를 가니까 침례식이 끝나고 나오는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이제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참으로 죽은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서 그리스도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 알았고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따랐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을 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고 나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고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되신다면 우리가 왜 그분을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밀실에 갇혀 있었던 한 영혼을 깨웠습니다. 밀실에 갇혀서 숨어 지내는 영혼들을 세상 밖으로 나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예수가 내 인생의 소망이었다고, 모두는 떠나가고 그가 죽은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자신도 다시 부활하는 마음으로 일어설 것을 다짐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밀실에 숨어있던 신앙인을 광장으로 끌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버린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셨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 다시 설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의 시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그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실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런가 하면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나에게 닥쳐올 위험을 감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죄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반역죄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교묘하게 빌라도를 충동질해서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죄패 위에, 십자가 위에 패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가 자칭 왕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는 십자가형을 받는 시체를, 그 십자가형을 굉장히 악한 사람이 받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그냥 방치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반역한 죄인은 죄인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새들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길거리에 내던져져서 개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만큼 거기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운 게 십자가형이었어요. 바로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체가, 예수님의 육신이 새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그는 결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가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의 이 요청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 요셉이라고 표현됐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공회 의원 중에서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공의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의원. 이거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부자였고, 그는 공의회 의원이었고,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드러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이만큼 사는 사람 없어요. 이만한 부와 명예와 그리고 존경까지 받고 선하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굳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제목을 똑같이 자신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였던 것처럼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자신도 동일하게 신성모독에 걸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로마인들에게 반역죄인이었던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반역죄의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꺼이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행동은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개함으로 자신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오직 아리마대 사람만, 이 요셉만이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 용기 있는 행동을 오늘 본문에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43절을 다시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네, 거기까지. 이 사람의 믿음을 성경은 당돌하다고 표현합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당돌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젠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가 젠틀한 사람인 건 좋지만 그러나 세상의 원칙의 앞에서는 젠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는 우리는 오히려 당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밥줄이 끊어지고 때로는 목숨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당돌함.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돌한 사람입니까? 물어보라니까요. 다시 한번 남편한테 우리 자매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왜 남편들한테 물으라 했냐면, 여러분, 요즘에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매님들도 직장생활 많이 안 돼요. 다시 남편이 우리 아내들에게 당신은 당돌합니까? 당돌한 신앙인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아까보다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까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걸 물어보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처음 그 첫째 아들이 학교를 입학할 때 우리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다고. 거기 보내면 좋겠다.
우리 아내랑 그래서 그걸로 의논을 하는데 우리 아내도 꼭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한테 뭘 얘기했냐면 제가 이런 말 했거든요. 기독교 대안학교 들어가면 언제까지 대안학교 다녀야 돼? 기독교 학교 가면 언제까지 다닐까요? 우리 아내와 함께 그래서 의논하면서 결정한 건 이겁니다. 그게 대안이 돼? 세상에 안 나올 거야? 우리 아들 대안학교 가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있는 친구들하고 있는 거 좋기는 한데 세상에 안 나올 거야?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될 거 안 살 건가? 저는 제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결정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아들이 온실 속에 보내지 말자. 지금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을 쌓아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내 아들이 세상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할지도 모르고 세상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현장에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냐고. 근데 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 보냈는데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 트렌드가 있거든요. 공립학교 안 보내려고 그래요. 저는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점심 먹을 때 너무 이쁘게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학교에서도 그러냐? 목사님이 이상한 질문 하잖아요. 지금 아빠지만. 네, 그런데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어요. 너같이 기도하는 애 누가 있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교회 다니는 애는 몇 명이니? 한 3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답답한 게 있었어요. 기독교 기업만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 청년들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런 가치가 술, 담배 강요하잖아요. 한국은. 여기도 그래요? 안 그러죠? 술, 담배 강요하고 퇴근 시간 지나면 다시 술 먹으러 가야 되고 집에 맨날 10시까지 붙잡혀서 못 들어가고 밤새야 되고 그게 한국의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현실이거든요. 그 삶을 사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업을 찾아요. 제가 그랬어요. 언제까지 찾을 건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훈이가 있을 때 성경책을 선물한 거예요.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가 자라나고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끼리 따로 살고 세상과는 구별돼서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우리를 구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아까 우리 남편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이 말로 말고 행동으로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당돌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끼리 좋은 곳을 찾아다닐 수 없어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들어가서 참으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삶에서 증언할 수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진정 제자다운 믿음의 당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비전,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진짜 믿음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삶을 위해 내 삶을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셔야죠. 세상에서. 저는 그래서 교회만 너무 있는 거 안 좋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하는 거 좋은데 말씀 듣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우리 청년들 세상에 가야 돼. 그러나 거기서 당당하시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끌려갈 때 우리도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있을 때 홀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언했던 아리마대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의 한 곳에 가서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목숨에 위협이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삶입니다. 저는 그 놀라운 그런 하늘의 부요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요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요함을 인정받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신의 시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끝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기다리는 자라.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가 아닙니다. 그가 과거에도 기다렸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일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저는 비자로 왔잖아요. 워킹 비자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주권이 없잖아요. 제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법을 따를 때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저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병역 문제가 해결 안 된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뉴질랜드 시민권 안 따? 다 된다며? 너 조만간 한국 군대 가야 돼. 이 얘기 왜 하신 줄 아세요? 뉴질랜드에 아무리 살아도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라요. 시민권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니, 그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을 살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내가 일하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삶,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일, 십자가의 일을 경험한 다음부터 그는 이 세상에 추구하고 있던 것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가 가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오늘 모십니다. 이 부분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으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을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무덤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모든 역사가 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저를 좀 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부족하지만 저를 좀 써주시죠. 그 믿음이 당돌하게 했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의 묘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기다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는 그때에 홀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참으로 위대한 영혼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지상의 순간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명예를 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예가 더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의 부요함을 넘어서서 하늘의 부요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부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서 동시에 하늘의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를 꿈꾼다면 하늘의 부요함을 쌓는 하늘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옛날에 인사도 있었잖아요. 부자 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늘의 부자가 되십시오. 영원한 하늘나라에 더 많은 것을 쌓는 진짜 부자가 되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땅의 것을 쌓았지만 그렇게 많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신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드린 것입니다. 내 목숨이 위험하고 내 명예가 다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당당함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원한 가치를 정말 영원히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을 쫓으면 세상에 넘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영혼을 추구하고 영원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인데 주님, 제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밀실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숨어있는 겁쟁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결산을 위해 살아가는 광장에서 기꺼이 고난 받기를 감수할 수 있는 영원한 결산의 해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는 모든 젊은이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밀실의 신앙인이 아니라 광장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렸던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던질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이면서 돈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한때 부끄러운 겁쟁이였지만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요셉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원한 삶의 결산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부자이면서도 돈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한때 부끄러운 겁쟁이였지만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인정받기를 소원하며 광장으로 나온 요셉처럼 우리의 평생에 쌓아올린 재산도 기꺼이 던져야 할 때 던질 줄 아는 당돌한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가치를 위해 후회함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입니다. 순간을, 영원한 삶을 위해 이 땅에서의 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